40일 집중 훈련 가운데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저와 여러분들이 40일 집중 가운데 정말로 나 자신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오면 최고의 감사를 찾을 수 있겠지요. 하나님 자녀됐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정말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안에 참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참된 행복들이 이 40일 집중 가운데 있겠지요. 그러면서 계속 복음에 집중해 가면서 정말로 초대교회에 가진 복음들, 그 상황 속에서도 누린 복음들이 내게 조금씩 체험되겠죠. 그러면서 새신자들 현장에서 만나고 또 새신자들을 양육하다 보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오는 문제들, 아니면 구원받은 이후에 또 다른 갈등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새신자들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에게 구원받은 이후에도 왜 또 문제가 오고 왜 또 다른 과거에 없던 갈등은 또 주어집니까? 라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답답하다 보니까 사역자들한테 이렇게 따지는 듯이 묻다 보면 사역자들도 힘 빠지고 또 영향을 받을 때가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왜 우리에겐 문제와 갈등이 생기는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우리가 얻는 것이 새가족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구원 이후에 문제와 갈등이 생기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의문이 품어지는 게, 왜 복음 들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셨는데 내게는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인데도 모든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는가? 그러면은 또 예전에 없던 문제도 또 오는가?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거가, 아니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이 틀린 말인가에 대한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 이후에도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와 문제가 남아있는 이유와 또 새로운 문제가 또 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 문제를 주신 거 아닌가에 대한 부분에 답을 얻고, 오늘 아침 새벽 시간에 정말로 내게 와 있는, 또 내게 앞으로 올 수밖에 없는, 또 내게 와지는 문제 가운데 오히려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에 대한 답을 찾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이후에 내게 오는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당연성을 먼저 찾으면요,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으니까 문제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또 흔들리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주관하시는데요. 당연성이란 말은 뭐냐,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받기 전에 우리의 삶의 체질과 또 뭐가 있냐, 환경이 있잖아요. 복음은 받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지만 내 환경이 구원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환경은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나는 흑암 가운데 빠져서 마귀에게 잡혀서 이 환경 속에서 운명과 저주 사주팔자에 매여가 지옥 끌려가는 운명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환경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변화되지 않고 이 환경에서 오는 여러분과의 갈등이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가정이요, 대대로 불신자 가정이고 우상 숭배하고 미신 섬기고 귀신 섬기다가 그 안에서 여러분은 태어나서 그와 함께 또 대물림되어서 가야 되는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찾아와서 복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여러분은 구원받았지만 여러분의 가정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예전에 없던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것이 당연하지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형제 자매는요 불신자인데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불신자인데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오는 문제구나. 그럴 때 여러분은 이 당연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복음 주신 것이 당연하고 맞구나,
그래서 이런 갈등이 올 수밖에 없구나를 찾는다면 구원 이후에 오는 문제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고 이게 내가 복음을 실제로 소유하고 가졌다는 증거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러다 보면 만남 가운데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예전에 만남에 다 이 동기가 있거든요. 만나는 이유가 있죠. 마약하는 사람은 마약 때문에, 음란한 사람은 서로의 음욕 때문에, 돈이 우상인 사람은 돈 때문에, 이 만나는 동기가 다 있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 예전에 만났던 동기가 다 있죠. 술 친구, 공부 친구, 밥 친구 이런 거 다 있는데 여러분이 복음을 딱 받고 사람을 제대로 딱 보고 내 인생에 참된 가치가 나오면 이 동기가요 틀려진다니까요. 이 아이를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복음인데, 이러다 보면 서로 간의 동기가요 안 맞다 보니까 만남이요 어떻게 보면 무너질 수도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그런 가운데요 여러분이 하나님 모르고 불신자로 살아오면서 형성된 체질이 있거든요. 늘 밤에 한 잔씩 하고 주무시던 분들은 복음 받고 40일 집중해 보면은 술은 끊어지는데 우울증 오거든요. 뭔가 허전하고 이거 한 잔 모아야 되는데 밤마다요 영화 보면서 뭐 야동 보면서 이래 자시던 분들이 이게 40일 집중 훈련해 보면 뭔가 몸에요 이상한 반응이 온다니까요. 뭔가 이게 좀 안 맞고, 이 체질들이 뭐냐, 불신자로 망할 수밖에 없는 체질이었는데 귀신에게 자꾸 놀림당하는 체질이었는데 어느 날요 복음 딱 받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다 보니까 뭔가 내 안에 내적 갈등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뭔가 우울하기도 하고, 이 복음 받았는데 이게 내가 뭐가 바뀌었는지도 잘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당연성을 발견해야 되죠. 내가 구원받은 증거로 내 과거의 환경과 만남과 체질에 있어서는 문제가 오는 것이 정상이구나. 그래서 뭐냐, 약을 먹어도 호전 반응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약 하나 먹어보면 두드러기 퍽 나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럴 때 보고 호전 반응이다 이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구원받은 새 신자가 이런 이전에 자기가 불신자로 귀신에게 속고 마귀에게 잡혀 있을 때 오는 문제들이 복음 받고 드러나는 문제들은 복음이 내게 실제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다 보니까 이전에 불신자 상태에 있던 문제들과는 내가 갈등과 문제를 통해서 여기와 하나님은 여기를 벗어나서 정말로 여기를 살릴 수 있는 답을 내게 주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당연한 계획이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구원 이후에도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은 내 모든 틀린 환경들과 과거의 문제 가운데 있었던 환경들을 하나님이 지금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답을 낸다면 우리는요 과거를 통해서 오는 또 내 환경을 통해서 오는 문제 가운데 복음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겠지요. 두 번째로, 진짜 구원받았는데 내게 왜 문제와 갈등이 계속 오냐. 정말로 내게 이 문제라는 것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복음을 받았는데 왜 내게는 남들처럼 역사가 안 일어나고 아무 변화가 없습니까? 그러면 반대로요, 내게 꼭 복음을 받고 변화가 막 일어나고 막 응답이 오고 역사가 일어나야 구원받은 이후에 대한 참된 증거입니까? 구원받고 났는데 내 경제가 하나도 안 풀리면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까? 구원받고 났는데 내 인간관계가 해결이 하나도 안 되면 구원받은 게 아닙니까? 구원받았는데 나를 통해서 뭐 드러나는 큰 증거들이 많이 없으면 구원받은 게 아닙니까? 내게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 이후에 아무 변화도 없고 내게는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복음에 여러분을 집중하기를 원하시겠죠. 복음 하나를 받았다는 것이 참된 어떤 의미인지 내 인생에 내게 뭐 다른 것이 바뀌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봉사였는데 복음을 받았지만 눈이 안 열린다 하더라도, 내가 경제 문제가 어려워서 복음을 받았는데 경제 문제가 해결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 속에서 괴로워하다 죽을 것 같았는데 복음을 받았지만 내 인간관계가 하나도 해결 안 되고 그대로 남아있는다 할지라도 내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 복음의 능력은
이 모든 게 바뀌고 안 바뀌고 간에 하나님은 내게 주신 참된 은혜가 이 복음 안에 다 있구나. 그래서 내가 예전엔 가난해서 복음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가난해서 복음 받은 게 아니라 가난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찾아오신 은혜구나. 그래서 저 부자와 갑부가 깨닫지 못하는 복음을 깨닫게 하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 가난한 게 하나님 주신 은혜구나. 그래서 내가 부자가 돼도 되고 영원히 가난해도 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이 진짜 내게 은혜구나. 복음 하나만 집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축복을 줘가 여러분이 복음 받으니까 이렇게 부자가 되구나, 이래서 복음 놓칠까 봐. 복음을 받았는데 내게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 이럽니까? 왜 더 큰 문제가 생기죠? 불신자 때는 도저히 겪어보지도 못했던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복음 받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억울한 일을 겪어버렸어요. 복음 받고 여기 들어왔는데 내가요 피해를 겪어버렸어요. 더 큰 문제. 내가 속한 조직에서, 내가 처한 환경에서 과거에 없던 진짜 내가 해결하기 힘든 부분의 문제를 접했습니다. 왜 더 큰 문제로 오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내게는 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올까요? 그런 문제가 오는 이유는 여러분이 가진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앞에 처한 어떠한 문제보다도 더 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이기 때문에,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복음을 받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내 인생이 참 순탄하겠구나. 이제 내 영혼이 참 고요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내주 속에, 인도 속에, 역사 속에 내 인생은 이제 참된 행복과 평안 속에 가겠구나. 복음 받으면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꽃이 이래 피고요, 태양이 이래 뜨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빛을 주시고 필요할 때 비도 주시고 바람도 주셔서 내가 무럭무럭 자라갈 수 있도록, 이게 복음 받으니까 이렇구나. 그런데 복음 받고 진짜 하나님의 쓰임 받은 사람들은 다요 천둥이 치고 바람이 불고 물이 막 차고 오르는데도 참된 생명이 흔들리지 않는 생명이 피어나는, 이게요 복음 가진 자들의 참된 영적 상태더라고요. 오늘 한 찬양,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요것만 생각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 뒤에 뭐라고 돼 있냐?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워도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내 영혼 평안해.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복음을 받았는데 여러분에게 없던 인간관계의 문제가 왔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인간관계도 넘어설 수 있다는 걸 확인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이 복음을 갖고 아무 문제 없으면 이 복음 잘 누리고 평생 잘 갈 거겠지요. 그 복음은요 여러분이 복음 받을 때 여러분이 갖고 있던 생각과 체질과 여러분의 수준만큼의 복음이 딱 담겨 있거든요. 왜냐? 그거밖에 못 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계속 두드러 패면서 천둥을 치고 번개를 치면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복음을요,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은 완전한데 여러분의 수준이 너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그릇을 자꾸 깨기 위해서요 문제를 자꾸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복음을요 좀 많이 누리다 가게 하시려고 계속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받고도 여러분에게 더 큰 문제 오죠. 복음 받았는데 나는요 복음 받았는데 성폭행 당했어요. 복음 받았는데 엄청 큰 문제 당했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은 성폭행도 이길 수 있다. 복음은요 살인자도 살릴 수 있다. 복음 받았는데 살인해 붙습니까? 복음은 살인자도 살릴 수 있다. 이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복음을 받았는데 사형 앞에 놓여버렸어요. 내가 가진 복음은 사형에 넘어설 수 있는 복음이다. 복음 가졌는데요 사회와 단절돼 버렸어요. 사회와 단절되는 것보다 내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 더 크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어요. 마귀의 공격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유대의 박해뿐만 아니라 로마의 박해를 받아버렸어요. 그 시대 대제국. 그런데 뭐냐, 카타콤에 숨어서 뭐지요?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은 로마보다는 더 강하다,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가 누린 복음의 그릇은 로마의 그릇보다 더 큰 그릇이에요. 정말로 우리에게 구원받았는데 왜 내게 약한 부분이 있고 문제가 옵니까? 정말로 뭐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약한 나 자신을요 바라보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기회거든요. 오히려 뭐죠? 내게 임하신, 약한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뭐죠? 꼭 내게 이 문제가 필요했구나. 오히려 뭐냐, 약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최고의 그릇이구나. 내가 조금 잘난 것 때문에, 내가 뭔가 단도리를 잘하고 문제를 안 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보다, 내가 약하고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나를 통해서 더 드러나구나.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함과 나의 문제가 오히려 나의 자랑거리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구나. 그래서 바울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 대전도자 바울에게는요, 복음 받고 나서 계속되는 문제가 더 있어요. 왜요? 당연한 문제. 예전의 환경 뭐지요? 예수가 그리스도 죽이는 환경들, 자기가 배운 지식과 자기가 배운 학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을 죽이는 학문이었거든요. 만남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을 죽이는 만남이었거든요. 또 뭐냐? 그리스도가 예수인 사실만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 체질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받으니까 당연히 오는 문제지요. 예전에 있던 만남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죠. 자기의 환경은요 이해 못하죠. 그 부모님이 어떻게 바울을 이해하겠어요? 집에서도 출가, 체질 자체가요 복음이 잘 안 깨달아진 체질이라니까요. 당연한 문제. 그걸 가지고요 바울은요 오히려 뭐냐, 복음을 받았으니까 내게는 당연히 오는 문제 아니냐,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필연적인 문제. 내게 복음을 받고 나는 전도운동 하는데 왜 내게는 육체의 가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계속 있지? 왜 변화 없지? 예전에 갖고 있던 문제가. 그런데 바울은요 뭐냐, 복음의 능력이 개인에게 체험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약함과 무능과 모자라는 부분을 자랑해 버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뭐냐, 문제가 오는데 복음의 능력이 더 체험하니까 문제가 안 되다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이 실제로 체험돼 버리는 거예요. 뭐냐, 필요한 문제 가운데서. 어떤 필요한 문제지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에 대한 올바른 답과 복음의 능력을 오히려 체험하는 기회. 그런 가운데서요 구원받은 이후에 새신자가 진짜 오는 문제는 뭐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이 속에 나의 뭐가 다 들어있냐? 미래가 다 들어있거든요. 왜죠? 내게 자꾸 반복되는 문제는 내게 약하다는 부분이죠. 그건 뭐죠? 상처로 말미암아 내게 성장 안 된 부분, 그런 부분을 마귀가 알고 다 파고들죠. 내가 강하고 내가 문제라고 안 느끼는 데는 사단도 알기 때문에 공격 안 한단 말이에요. 귀신들이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약한 부분, 상처로 말미암아 성장 안 된 부분을 알기 때문에 사단이 그쪽으로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복음 받았는데도. 그런데 여러분이 이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복음 주셨구나. 그러면은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답을 내고요, 거기에 대한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낸다면 거기에 엄청난 미래가 있거든요. 그 상처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처럼 오히려 복음의 능력 체험 못하고 그 상처 때문에 마귀에게 잡혀서 영원히 운명 저주 가운데로 몰려가는 많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참된 미래가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요 여러분 구원 이후에 여러분에게 오는 갈등과 문제들이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절대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구원 이후에 오는 문제들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거기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답. 여기가요 여러분의 황금어장입니다. 여러분의 약함 가운데 복음의 능력 체험된다면 거기에 대한 모든 뭐냐?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 그래서 뭐냐? 정말로 여러분이 평생을 달려갈 수 있는 감사의 내용과 제목과 또 뭐죠? 여러분이 평생을 달려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 이후의 문제와 갈등을 통해서 사람들은 대부분 뭐죠? 왜 구원받았는데 이런 갈등 생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들으면 짜증나거든요. 근데 뭐냐? 오히려 구원 이후의 문제와 갈등, 그걸 통해서 내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 실제로 고백되어지고 믿어지는 기회로 우리가 바꾸고 개인이 생각이 바뀔 수 있다면 40일 집중훈련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음 안에서 앞으로 올 수밖에 없는 문제, 또 이미 와 있는 문제, 또 내게 지금 고민되는 문제들을 통해서 복음을 더 누리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체험되고 누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오늘 아침에 내게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내가 갈등하고 있었구나, 내게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뭐냐, 지금 와 있는 문제가 뭐냐, 그걸 두고 여러분이 오늘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문제가 뭐였냐, 이걸 통해서 내가 이때까지 낙심하고 고민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 내 약한 부분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정말로 나의 그릇을 넓혀서 복음을 더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나에게 주신 문제가 뭡니까?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라는 걸 두고 여러분이 이 아침에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구나,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로구나 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진다면 이 아침에 여러분 육신에도 강한 힘이 생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여러분의 처해 있는 현실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능력과 힘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김명진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